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보혈로 임재해 주시어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정결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닦아주시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귀와 심령 또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하게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신 당신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손과 발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더럽힌 저희 손과 발 또한 씻어주셔서 저희가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한 주간인 성 고난 주간의 그 기사 중에서 첫 번째 날 일요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과 또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제1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고 성전 짓는 것을 내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훗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것이 제1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제2성전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훗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러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특령을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는 너희 고향에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마음대로 복구를 해줘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방을 허락하겠다. 하면서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베풉니다. 그때 이제 재건한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이 제2성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2성전이 거의 다 무너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보수를 했어도 아주 거의 90% 가까이 보수를 한 셈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허락을 해주면서 유대인들이 가서 다시 복구한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전에 그 2성전이 무너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보수를 한 그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 것은 삼성전인데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아주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맨 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지성소이고 그 바로 바깥쪽이 성소이고요. 그 바깥쪽이 남자들이 뜰 유대인 남자들이 뜰 그 바깥쪽이 유대인 여자들이 뜰이고 여기는 이제 유대인 여자들이 뜰까지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고 그 밖이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어난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상이나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그때 이제 기록으로 봐서는요. 4만 5천 명 내지 5만 명 정도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6월절이 되면 이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2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모여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소도 부족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시고 또 다시 다음 날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돼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이 말하자면 성전에 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나 로마나 시리아나 아니면 이집트 같은 데서 두로나 이집트 같은 데서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들면서 성전 세계 반세계를 이제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이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죠.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 한국 원화를 쓰지만 미국을 간다면 미국에서는 이 원화를 안 써주잖아요.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에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안 받았냐면 이제 로마 돈 같은 경우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 그 초상이 그 돈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지 않고 돈을 이제 얼마 정도 수수료랑 같이 해서 얼마 정도 내면은 성전 세겔로 바꿔줬어요. 우리도 그러죠. 지금 달러가 이제 1,200원대인데 달러가 기준환율이 1,200원이라 하면 1달러가 1,200원이라 하면은 은행에 가서 내가 1,200원 낸다 해서 1달러 주지 않잖아요.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죠. 한 20원 정도 올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220원을 내야지 1,200원의 가치가 되는 그 1달러를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요.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지역 돈을 가지고 오면은 이 성전에서 반세계를 바꿔주는데 이제 환전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전을 해주는 건 문제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다 환전해 주잖아요. 환전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아주 고리로 받아버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반세겔이 지금 그때 말하자면 돈 가치로 보자면 노동자 이틀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보자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한다면 이 반세겔이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반세겔을 환전을 해가지고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2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세겔을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30만 원 정도 돈을 냈어야 돼요. 50%를 더 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로 보자면 1,200원이라고 하면은 1달러를 사는데 1,8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1,220원을 주면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고리를 말하자면 이익을 챙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환전상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차액을 수익을 혼자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상납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그 공회에다도 얼마씩 내고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쭉 상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나눠 먹기인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도 호주머니 두둑해지니까 말 안 했습니다. 아주 이 환전상 이 테이블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하나 가지면은 그냥 온 식구가 그냥 먹고도 넘치도록 남은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뉴스를 봤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휴게소 있잖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슨 매장 하나를 가지면 굉장히 수입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가만 앉아 있어도 뭐 홍보할 것 없이 차 대고 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세우고 다 와서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그랬다는 거죠. 그 환전상 그 테이블이 황금알 낳는 거위였다는 거예요. 1억만큼 돈을 바꿔주면 1억 5천을 받는 것입니다. 1억 가지고 와서 1억 5천 튀기는 그런 장사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대제사장하고 친척이 된달지 뭐 자식이 된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이 자리를 주는 식이죠. 근데 이제 또 환전상이 그랬고 이제 재물을 파는 사람들한테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서 만들었고 막 두들기면서 다 엎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이제 자기가 바치려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판정을 내리는데 밖에서 가지고 온 재물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딱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그 양이 발톱이 남아 나겠습니까? 그때 포장도 안 됐는데 더럽고 털은 뭉치고 발톱은 다 빠지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을 오면서 먹이고 뭐하고 이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불합격 받느니 차라리 성전에 와서 그냥 사서 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이 성전에서 얼마를 튀겨가지고 받아 먹었냐면 한 마리를 밖에서 산 것보다 16배 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160만 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팔고 있는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환전상 테이블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내 집은 함께 읽으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 이 4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번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사야 56장 7절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자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들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눈에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안 보이고 강도의 소굴로 보이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성전 또한 너희들 정말 기도하는 집이냐?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은 아무 응답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그 성전도 그러한 모습 따라가지 않냐.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지은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남편 모르게 대출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더라. 어느 교회에서는 감사헌금을 일요일하게 부담을 주면서 내라고 한다더라. 중세 때 같은 경우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뭐 베드로 그 말하자면 대성당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사게끔 하면서 그거 사면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들한테 신뢰가 가게끔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가문이설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용을 딱 얻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 자체가 강도가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내라. 남편은 500만 원, 남편 몫으로 하는 기도는 500만 원. 그리고 아들은 350만 원, 딸 몫으로는 2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내가 다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당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만 있으면 어떻게 맡겨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을 때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어쩌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전인데도 마을은 여기가 성전인데도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나 아니면 직분자가 자기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기도하는 집이며 말하자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서 계신다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절과 44절을 보면 이스라엘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말하자면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아주 이 성전에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 말하자면 강도짓을 하면서 나한테 제물을 바친다고, 너희들이 한쪽으로는 이방신 섬기고 한쪽으로는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 해서 내가 받겠냐.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이 43절과 4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유대 역사를 보면 아주 그냥 눈에 선할 정도로 이 요세푸스가 써놓은 그 유대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비참할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티투스 장군이 데리고 온 이 로마 병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을 말하자면 함락을 시킬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가서 돌을 막 이렇게 쏘아가지고 던져봤어요. 요즘 같은 포탄을, 요즘 같은 미사일을 쏘죠. 근데 그때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대포 같은 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돌을 막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가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사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회의를 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여러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자. 아니면은 그 성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리 타고 들어가자. 그런데 어느 장군이 그걸 이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어느 병사가. 뭐냐면 그 주변에다,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아예 토성을 쌓자.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자. 아무도 밖에 못 나오게끔 하고 아예 막아버리면 배고라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끔 만들자.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하자. 그래가지고 토성을 쌓자는 의견에 모아졌습니다. 하고 토성을 쌓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티투스 장군이 딱 명령을 내렸는데, 토성을 쌓게끔 딱 계획 세웠고 명령을 내렸는데 3일 만에 그 토성을 다 쌓은 것입니다. 그 전체 둘러서 쌓는데 8km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3일 동안 이걸 다 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이 간격 딱딱 떼어가지고 계속 이 토성에서 지킨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이 밤이 되면은 제일 먼저 여기 순시를 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다른 사람이 또 순시하고, 또 2시간 뒤에 딴 사람이 순시하고. 그러니까 어느 병사도 밤에 잠자는 사람이 없고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뭐 양식을 가지러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완전히 여기 도간에 든 지처럼 돼가지고 계속 이제 굶어 죽어 갔어요. 하고 애들이, 젊은 애들도 눈빛이 없어지고 길에는 시체들이 질비했습니다. 나중에 로마군들이 이제 이걸 알고서 쳐들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저항하는 유대인들은 많이 죽게 됐죠.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불타버리는 것이죠. 이 제3성전이 불이 타는데 이 티투스 장군은 불태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살려놔야 된다. 티투스 장군 본인이 직접 불태운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은 살려야 된다고 살리려고 했는데 로마 병사 중에 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어때요? 문이 딱 닫아져 있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는데 굶어 죽고 이 로마 병사들이 창에 찔려 죽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촛대에다가 불을 켜놓겠어요? 그럴 여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딱 열었는데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쪽에 한쪽에다 딱 던져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 죽고 또 불이 붙어서 타가지고 불태워 죽고 했는데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학살이 됐는지 이 도시 길을 로마 병사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로 쌓여가지고 시체가 발에,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피바다가 돼가지고 집에 불이 붙었는데, 집을 불태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꺼진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흘린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에 의해서 불이 꺼져버렸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게 무너진다, 너희들은 저게 우상이 돼가지고 있지, 저 성전, 저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있지, 이 지금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한 가지는요, 2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 건물,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이유가 2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가신 길에다가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뜰만 받고 가는 그 성전이 너희들이 죄를 합리화시킬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 건물, 성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기도가 연락될 줄 아느냐? 네 심령에 있는 죄를 회개해라 하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하지 않을 때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역대기상을 보다 보면은요, 아, 다윗이 이렇게까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역대기상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이죠. 금이 10만 달란트다. 한 달란트가요 33.5kg입니다. 그런데 10만 달란트라면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은도 수백만 달란트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하며, 그 말하자면 놋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놋만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묵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금,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금으로 바르고 모든 그 말하자면 주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을 다 금으로 덮고 했지만은 지금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 성전된 삶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가는 그 삶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많이 성전에다 바르고 은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 그 시대의 은이 돌보다도 더 흔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무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회개해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덧없고 덧없는 것이고, 물질 세계의 그 허무하고 유한함을 우리는 방금 함께 읽었었던 역대기상 2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초라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기만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주님과 일치해 있다면 이 삶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이 육의 목숨이 끝나면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그냥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성전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까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 다음 31절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하고 주님께서 시키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냐면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요, 구원을 일단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 저희 문제 이러이러한 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과거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풀려서 자유롭게 되었다면은 그때부터는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고 계속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 말하자면 호적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그분을 쓰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이제 풀려난 사람이라면 그거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님 타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주님께 자기 그 겉옷을 벗어 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딱 겉옷을 벗어서 놓습니다. 이 나귀 그는요 안장이 없었어요. 그냥 끌고 왔죠. 새끼 나귀를요.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말은요 싸울 때 막 나가는 것이죠. 타고 나가죠. 근데 나귀는 겸손과 화평, 평화를 상징을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근데 그걸 가지고 온 제자들이요. 그 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 가지고 딱 깔아요. 안장 대신에 자기 옷을 깝니다. 안장이 없기 때문에 안장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왜 없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안장이 없는 것을 알고 안장 저 구하러 갈게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저희를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기도하지만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재주 없다고 뭔가 재주 한 가지씩 이상은 다 주님이 주셨어요. 내 생각에는 재주가 없는 거였지만 여러분들 보면은요 각자가 그 숨어있는 그 은사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개발을 안 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 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요 야 너 무에서 유를 창조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안장이 없다고 해서 너 가서 안장 구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으면 그걸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병이어가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성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 또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성전의 삶을 살라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다 이렇게 덮어줬더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드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깝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들 또한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전도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막 전도 폭발 훈련 받아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작년에 했었던 그 절기가 또 주간이 또 다가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도 우리 어지럽지 않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내는 그 굉음 우리 귀에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채찍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것, 정말 묵묵히 그 조롱을 다 당하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분께서 왜 우리를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풀어주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주께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미 한 2년 전부터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오미크론이 조금 이 통증이 약화되면서 약간 긴장감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것은 많이 아직도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말하자면 요구의 세계에서 이 환경이 어려움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한 부분을 부담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 날마다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심령을 청결하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도배가 됐고 멋지다 할지라도 우리의 청결한 심령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을 봤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불태워질 때 멀리서 봤을 때 어마어마했답니다. 그 금과 은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그 하얀 대리석 위에서 불길이 계속 치솟는데 엄청난 일이었다고 그래요. 한순간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지을 재료들을 그렇게 모아놨다가 짓고 또 멸망되면서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3성전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다 불이 탔지만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성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처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는 그러한 성전을 보고 다들 감탄을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성전된 삶을 산 그 영혼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잠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새 번역으로 옮겨봤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해나 달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밤도 낮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영광이 24시간 계속 영원히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수많은 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청결한 심령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쓰셔서 각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흥,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을 반드시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좀 침체됐어, 좀 답답해.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약속된 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지기만을 계속 원한다면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말하자면 성전, 그러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하자면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도록 이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오직 주님과 일치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